할렐루야. 예.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또 추석 때문에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부득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시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티끌, 가루, 먼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티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는 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티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루로, 아주 그런 연한 가루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렇게 흙으로 만드는 존재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숨, 호흡,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라는 것은 혼 또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몸은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동물은 여러분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혼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뭐냐 하면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적인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혼적인 영역이라면, 영적인 영역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영이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굉장한 특권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스리다 이 말은 치리하다, 거느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의 인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물은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여러분, 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도 동물도, 여러분, 생물도, 모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생물들이, 찾아내지 못한 생물들이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러면 막 지어주는 게 아니고 특성을 알아야 지어주는 겁니다. 별명도 여러분 맞춰서 지어야 별명이 별명같이 전혀 다른 별명을 지어주면 별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때는 이름이 기석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아마 잘못 올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호적에는 분명히 기식, 심을 식자, 기할 기자, 기적 기자, 기적을 심는 사나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잘 지었어요. 기적을 심는 사나이. 그런데 아니 학교 가서 이걸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석으로 된 거야. 그래 애들이 저보고 너는 돌이다, 돌 석자가 들어가는 돌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이 성적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특징을 알고 별명도 짓는데 그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특징을 전혀 모르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그 모든 이름들을 다 지어줄 정도 같으면 여러분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구절 나갔습니다. 외우셨습니까? 그거 하나 외우려고 해도 힘든데, 아니? 그거 하나 외우려고 해도 힘든데 여러분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줬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능력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지금 그 능력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은 그 능력이 없을까요? 그 능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죄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귀는 인간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암직하고 여러분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욕심의 노예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 그것이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한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는 마귀의 영향 안에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자들도 능력자들도 이 세상 주관자들도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 사단의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마귀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욕심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다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영향 속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 사단의 영향, 이 어둠의 영향,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끌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영향에서 내 욕심을 따라가는 이 욕망을 따라가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통치의 영역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 간섭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 속에서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갔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역으로 들어갔느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 속으로 다시금 우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속에서 마귀의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신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가는 것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오늘도 유혹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자들, 여러분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며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오늘도 신자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자를 오늘도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성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밥을 찾아댄다는 거지요. 누구를 삼키면 좋겠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삼킨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삼킨다 이 말은 여러분, 곤드라지게 하다 그 뜻입니다. 옛날에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곤드레 만드레 하는 그런 노래 있죠. 응? 웃는 사람은 불러본 사람이네 보니. 응? 여러분, 곤드레 하면은 취한 상태예요. 취한 상태.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취하게 만들고, 술에 취하게 만들고, 쾌락에 취하게 만들고, 권력에 취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게임에 꼭 붙들려서 애들이 있다 그러면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신자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는 취하게 할 것도 없죠. 이미 취해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돈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정욕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그들은 취해 있어요. 그래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신자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한 잔 먹어도 괜찮다. 그 먹는 게 제가 성경에 한번 봐라. 성경에도 포도주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지 않느냐.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 그래요. 그거 조금 마신다고 죄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마시다 보면 취하는 거예요, 술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여러분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에 취해 보세요. 돈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요 가족들이 싸우잖아요. 그것도 없는 가족끼리 싸우면 모르겠는데요, 회사를요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죠. 근데 여러분 돈에 취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돈에 취하면. 권력에 취해 보세요. 그러면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말도, 없는 것도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감각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감각이 없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왜? 다른 데 취해 있으니까.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삼킨단 말이에요. 다른 데 취하도록 만들어서 삼킨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그 마음이 온통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 싸운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거리를 만들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지배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시기와 다툼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더구나 또 음행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와 질투, 분쟁, 싸움, 음행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동시에 우리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데 우리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어둠은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삼키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도 없고 예수 믿어도 즐거움도 없고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예수 믿어도 두렵고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지배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딱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걸 따라 살려고, 그걸 따라 살아라고, 우리가 그 모습만 틈만 보이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나의 이 죄의 본성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상대방을 쳐요. 여러분, 집에서도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집 빼고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제가 그래요. 내가 여보 잘 안 되더라고요. 100%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무조건. 여러분, 항상 상대방을 치는 게 문제예요. 나를 쳐야 되는데 상대방을 치니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상대방을 치지 않아요. 누구를 칩니까?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쳐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올라오면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나를 치고, 시기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나를 치고, 화나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면 나를 치고, 여러분 정욕이 올라오면 나를 치고, 나를 쳐야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쳐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을 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감격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라서를 요즘 새벽에 보고 있어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있으면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부인 삼아 버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걸 보고 에스라가 요놈들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가 죄를 범했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 내가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해봅시다. 시작. 아멘.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죽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죽었으니까 오늘 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날마다 안 죽으면 하나님의 영향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누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 욕심, 내 성욕, 그것을 이용해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악령들, 여러분 거기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치고 나를 죽여라. 여러분 눈 딱 뜨고 보면요, 아하, 아직 안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부부간에도 딱 하다가 눈 딱 뜨고 딱 쳐다보면, 아, 제가 아예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감싸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불을 켜고 여러분 막 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미숙숙한,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성숙한 사람은요, 안아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느냐. 이 통치가 너에게 계속되려고 그러면, 이 평안을 너희가 계속 누리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계속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가 계속 누리려고 그러면 너희를 쳐라, 너희를 죽여라. 너 자신을 치고 너 자신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동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자기 힘들어요. 성질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상대방도 힘들지만은 성질내면요 자신이 제일 힘든 거라. 자기도 알아요. 그걸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괴로움을 계속 가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두려워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지 않겠나?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한 일이 있어도 두렵고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요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이 바울처럼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인 겁니다.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뭐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 회복된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공 같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삶아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립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할렐루야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듯 너희를 위하여 다시 내가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힘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세상 욕심 따라서, 세상 욕망 따라서,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를 좀 통치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로운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전해주게 해주세요. 주님, 그 능력 속에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 믿어도 좀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갑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습니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옷 입었다고 가릴 수가 없어요. 화장했다고 여러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 앞에, 주여, 상대방만 치고 나를 죽이지 않는 나를 용서하시고, 저는 이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주여 3장 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대로 괜찮을런지요? 이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런지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는지요? 마귀는 우리를 취하게 해서 삼키려고 하는데,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쾌락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생각지 않고 하나님 기억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아버지,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나와 이 시간 함께하는 것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의 평화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아버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형상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나를 체하되고 나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악까지도 나의 죄인 것처럼 가슴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가슴을 치며 나를 죽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